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아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네. 오늘 성령 강림후 제14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은 나사렛 예수께서 육신의 고향, 친척, 집안을 영영 떠나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시면서 그 입의 말과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부어주시며 택하여 세우신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갈릴리의 각 마을로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동네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심으로 나사렛 예수 자신의 영적 본체가 바로 이게, 이런 징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 입의 말과 권능을 부여받아 택하여 세운 모세와 아론을 짝지어서 파송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러나 보이지 않으셨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게 된 본체, 곧 현현임을 택하신 제자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그걸 이런 의미를 가졌다. 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뭐냐, 제자들 둘씩 파송 보내면서 각 마을로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의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때를 따라서 이제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 그 보여진 하나님이 되시다. 보여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심으로 은연중에 드러내는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눈에 매인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으면요, 그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깨달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뭔가를 끊임없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는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제자들의 활약이 자신들을 파송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으라, 성신경 통증은 치유될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원래 하면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가 파송한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병을 치유하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4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혼자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12살 소녀를 일으키고 세우기는 그때 4사람만 증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5사람이죠. 소녀까지 포함하면. 예수님 빼고 그 소녀의 부모,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이 4사람, 예수까지 5, 소녀까지 6사람 외에는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소녀를 살려낸. 그래서 뭐라고 딱 그거 하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그런 일을 행했지만, 아시겠죠? 그런 일을 행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그게 소문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때에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드러나고 유명해진 나사렛 예수를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헤롯은 어떠한 존재로 누구로 인식하였을까요? 또한 그 외의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어떠한 존재로 누구로 인식하였을까요? 이러한 영적인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명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시는 영적 진리를 깊이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의 양식과 생수로 심령이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어인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명제로 이때에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드러나고 유명해진 나사렛 예수를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헤롯은 어떠한 존재로 누구로 인식하였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전파하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이 앞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잉태된 이후에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정확한 나이 차는 딱 6개월입니다. 같은 나이죠. 차이만 6개월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자기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헤롯에 의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뭐라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할 때는 예수님은 좀 잠잠하게 계셨고 세례 요한이 갇혀서 그 소리가 이제 묻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어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제자들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적과 치유와 귀신을 명령으로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나사렛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암시하며 계시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목격한 자리에서는 놀라고 뒤로 넘어지지만 아시겠죠? 귀신이 여기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향해서 고요하고 말하면 잠잠하고 고요하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뛰쳐나와서 빠져나오고 이런 일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놀라고 뒤로 넘어지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놀라고 참 기이하게 여겼지만 그 표적을 행하시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아무리 봐도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으로 여깁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귀신한테 너 나가. 예수의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 뜻대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귀신에게 명령해서 쫓아내 주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소수는 그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 왜냐하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나다나엘이 6개월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탁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처음 봤는데 바로 고백하거든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1세기와 같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들려주거나 가르쳐주는 대로 주님으로 고백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매주일 예배로 섬기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또 그분의 영적 참 본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매주일 예배로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요? 나사렛 예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리실 하나님의 때를 미리 준비하시는 듯이 자신의 사역과 권능을 먼저 12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둘씩 짝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짝지어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파송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갈릴리 마을들로 파송하셨고 제자들은 모세와 아론 같이 그 받은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택한 자들을 믿게 함과 동시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 위에 기름을 발라 치유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한 70명의 여기에 12제자들이고 또한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사역과 권능을 위임하고 둘씩 짝지어 그러면 35팀이 동시에 어떻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각 마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갈릴리 마을들을 파송하였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 같이 그 받은 권능으로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 택한 자들을 믿게 함과 동시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 위에 기름을 발라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동시다발적인 천국 복음 전파 사역과 그 권능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였습니다. 이를 정언하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넘겨주세요. 10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파송되었던 70인의 제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의 보고에 대해 나사렛 예수께서 세 가지로 반응하십니다. 첫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고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아이고 그래 내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 다 보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탄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피조물인데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겉모습이 용처럼 생겼어요. 용.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사탄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제자들이 항복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요? 이해 안 되고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예수께서 뭔 말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는데.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거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구나. 세 번째,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큰 일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기뻐하시죠. 그런데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는 그 족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하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70인의 제자들, 12사도들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이름들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약속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이런 사람, 자기 이름이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돼서 이미 천국을 갈 사람인데, 현실에서 조그만 어려운 점이 생긴다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의인들이 되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서 기뻐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보다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참 약속을 받은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약속을 받은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제자들의 동시다발적인 복음 전파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들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 말씀 14절이 정언하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드러나고 유명하게 되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곧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그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병들도 치유되는가?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자신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는 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은 누구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아니면 이런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사렛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아무리 봐도 뭐라? 사람이라. 여기에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혼돈. 이러한 소문을 들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곧 나사렛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이 때문에 나사렛 예수 안에서 능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뭘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뭐처럼 된다고요? 신처럼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신적인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그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이런 말하면 철학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는 이런 걸 봐서는 하나님이라 하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자기가 이 헤롯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자기가 목 베서 죽인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일으킨다. 말이 되잖아요. 반면에 갈릴리 중심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는 엘리야 선지자이다. 다른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는 예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선지자이다. 말하며 갑론을박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갑론을박에 대하여 분봉왕 헤롯은 더욱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에 지중해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식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이 헤롯이 무슨 연유로 자기 영지에서 이름이 드러나고 유명해진 나사렛 예수를 자신이 목베어 죽였으나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게 되었을까요? 1세기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으로 다스렸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표. 여기 보시면 이게 헤롯 가문의 집안입니다. 헤롯 대왕이 저 두 번째 칸에 노란색 헤롯 대왕이 저자가 바로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입니다. 그 왕 위에 그 아버지가 바로 헤롯 안티파터 2세고요. 이 헤롯 대왕이 아들이 밑에 보면은 아내가 열입니다. 도리스라는 아내, 마리암네라는 아내, 마리암네 2세,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그 외의 부인 5명에서 총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오늘 말하는 헤롯, 이 헤롯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 즉 헤롯 대왕의 네 번째 부인인 말다케로부터 나온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로마가 이 헤롯이 다스리던 그 영지들을 나누어서 그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중에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및 이두메의 왕이 되었고요. 분봉왕이 되었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부릅니다. 원래는 헤롯 안티파스가 정확한 이름이고요. 우리말로 그냥 좀 순화해서 헤롯 안디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해인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다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대략 주후 27년 이전에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빌립 1세 있죠. 이 마리암네 2세로부터 난 빌립 1세의 1세 그리고 이게 자기 형제잖아요. 그리고 요 보면은 이 마리암네 1세로부터 이 알렉산드라는 아들과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처형을 당하고요. 아리스토블루스 아래에 누가 나오냐면은 두 딸과 한 딸이 나오는데 칼키스의 헤롯이라는 사람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거기에 딸이 한 사람 태어났는데 이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하고 이거는 뭐죠? 배다른 조카가 되죠. 조카. 이 배다른 조카 헤로디아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 배다른 마리암네 2세의 아들인 빌립 1세. 그러니까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하게 되겠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딸이 하나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빌립 1세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하느냐? 그 헤롯 안디바하고 재혼을 합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때 누가 활동을 했냐?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이 폐륜을 저지른 헤롯 안티파스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나무라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말을 듣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가장 분노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재혼한 헤로디아예요. 바로 전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헤롯 안티파스의 품에 안긴 헤로디아였어요.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이걸 알고 현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자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그 생명을 이 헤로디아가 해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헤롯이 말하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생명을 지키고자 헤로디아의 이 살해 그걸 피해서 칼을 피해서 세례 요한을 구속을 해놨습니다. 감옥에.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마가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죠. 6장 17절부터 20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어서 읽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여자를 위하여 장관,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이 여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 때문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자의 칼날을 피해서 그 여자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어 두었다. 그러면 군사들이 지키기 하니까 헤로디아가 자객을 보내서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자 감금해 둔 감옥은 장신이 통치하던 베레아 지역의 마케루스라는 성읍 안에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여기 분홍색이 여기 약간 보라색 있죠.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여기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요 두 지역이 보라색 있는데 여기 보이죠? 갈릴리, 여기 베레아. 요 두 지역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안디바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해죠. 사해 동쪽 여기 보면 마케루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성읍이 있습니다. 이 마케루스라는 성읍이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성읍 안에다가 어떻게 성읍에 있는 감옥소 안에다가 그를 감금해 구속이라는 뭐 일종의 감금을 해두었습니다. 감금 해치지 못하도록.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헤롯은 사실은 좋은 의도로 아시겠죠? 세례 요한을 지키고자 생명을 지키고자 감옥에 넣어놨는데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우리 참수라는 말이 결국 목을 벤다는 뜻입니다. 목을 벤다. 참수. 주 27년에서 28년경으로 추정되는 해에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아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하는 중에 헤로디아의 딸 누구였죠? 이름 뭐라 했죠? 살로메. 살로메가 들어와 춤을 추어서 헷 안티파스와 그와 함께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기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앞에 갑자기 와서 이 어린 소녀가 헤로디아가 와서 춤을 막 춰서 약간 얼큰하게 취한 이 헤롯 안티파스와 그 함께 있는 무리들을 흥겁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술 취한 헤롯 안티파스가 흥겨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소녀니까 뭐 그렇게 큰 거 구하겠나 생각했겠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러면서 또 맹세하여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절반 준다는 여기 아시죠? 저기 갈릴리나 베레아 네가 원하면 내 둘 중에 하나 줄게. 그럼 네 엄마하고 같이 가서 다스리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건. 이 말과 맹세를 들은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딸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에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 아시겠죠? 우리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 뒤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 딱 이렇게. 이 말을 들은 헤로디아가 이 딸 살로메가 즉시로 곧바로 서둘러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아가 구합니다. 혹시라도 헤롯이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뭐라고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지체 없이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체 없이만 이 자리에 지금 바로 달라는 겁니다. 흥겨운 생일 잔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얹어가지고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요청을 받은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술이 확 깨겠죠. 그러면서 심히 근심합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아는데 그를 죽이면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칠까? 근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로서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자들이 다 그 얘기를 맹세를 듣고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지키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헤롯을 뭐로 여길까요? 아이고 저 말뿐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을 경호하던 호위병의 하나를 불러 명령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 호위병이 나가 마케루스의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서 그 머리를 쟁반에 얹어다가 살로메에게 주었고,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긴 그 쟁반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들어 옮겼고, 아마도 세례 요한의 가족 무덤 안에 장사 지낸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꾸중도 달갑게 여겼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속은 후회나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었겠죠.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후회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던 헤롯 안티파스이기에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이 좀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겠죠. 이러한 과정으로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 당했다는 것을 듣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믿으면서도 무언가 편하지 못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세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편하지 못한 생각이 드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러한 나사렛 예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제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나타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도 졸지에 갑자기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 징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죠? 갑자기 황망하게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 그럼 그 뒤에 세례 요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나사렛 예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리라 한 엘리야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였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다시 왔다는 겁니다.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성천하였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 세상에 다시 왔다면 이제 그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기 때문에 이후로 21세기 지금도 전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 같이 성천한 엘리야에 말하면은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예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요? 죽었어. 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21세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부족한 종의 성일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눔받는 예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 나사렛 예수 안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본체적인 영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음성을 발하시는 나사렛 예수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여진 본체이시다는 영적 진리를 믿고 심령 깊이 영접하며 날마다 깊이 사기하시며 경배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 말을 뇌가시켜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뇌는 사람이 영이 딱 떠나고 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뇌가 그대로 있어요. 뇌가 그대로 있어도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 못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말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영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뇌에다가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뇌는 그 명령을 받아서 온갖 신경, 골수, 관절을 움직여서 그 입을 놀려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다 여러분의 뭐가 함께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영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신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병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들 고쳐주고 치유하고 해주고 싶습니다만은 저 역시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영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이 저를 도와서 여러분들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든 표적이 나타나든 그거는 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그걸 빙자해서 뭐하죠? 자기가 마침 자칭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망할 자들을 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서 내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